오늘은 법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법궤가 낯설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었냐면, 일단 물론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성경 안에서 이 법궤를 다양한 명칭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 증거궤, 거룩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같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무엘상 4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4장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십시오.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4장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어요. 이 1차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졌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뭐 때문에 졌지?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낸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진 이유가 있었다. 그게 뭔데? 하나님의 법궤다. 우리가 말이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는 법궤를 메고 앞세워서 전투를 했었다면 우리가 이겼을 건데, 이번 1차 전쟁의 패배의 이유는 법궤를 안 가지고 와서 그래. 맞네. 그것 때문이네. 야, 다시 법궤 가져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차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차 전쟁 때 이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이번엔 무조건 우리는 이긴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4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만 몇 명이 죽었어요? 아까는 몇 명이 죽었어요? 1차 때는 3,000명이 죽었고 2차 전쟁 때는 지금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 11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뭘 빼앗겼어요? 그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또 졌어요. 1차 때는 3,000명이 죽었는데 2차 때는 3만 명이 죽었고, 문제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빼앗기면 안 돼요. 6만 명이 죽었을지언정 이 법궤를 절대로 빼앗겼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해서 법궤를 빼앗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법궤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혹시 아직도 부적을 붙이는 분이 혹 있을까요?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거 이마에 딱 붙이고 가면 이긴다. 마치 그 부적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그 법궤를 앞에 메고 가면 우리는 무조건 이길 줄 알았어요. 법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애정, 소중, 사랑함은 전혀 없고 이 법궤의 능력만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용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궤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법궤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부족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법궤를 이 사람들이 지금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궁금한 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됐어야 될 이 법궤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았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잖아요.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간 법궤, 그 날부터 요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아스돗.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그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자, 다음 절 2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어디 곁에 뒀다고요? 우상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이에요. 뭐를 거기다 뒀어요 지금? 법궤를 다곤 신 옆에 뒀습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다곤 신 옆에 이 법궤를 가져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그 법궤 앞에 자기네 그 다곤 신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랬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러지? 그날은 사람이 세워둔 거예요. 그냥 자기 우상신을. 근데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자, 5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죄송합니다.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제와 똑같이 이 우상신이 땅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머리가 잘려지고 손목이 잘려진 채로 몸뚱이만 남은 채로 거기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5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날부터 이 아스돗 지역의 신의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임하는 거예요. 자, 다음 절 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제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저 법궤 때문이다. 저 법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법궤의 능력이 이 블레셋 다곤 신전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게다가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다 죽겠다. 어휴, 빨리 어서 치워가십시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갔는가? 다음 절입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5장 8절의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요. 자,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5장 8절의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디로? 자, 두 번째 아스돗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드로 옮겨갔어요. 자,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다음 절, 그 다음 절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러분, 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습니다. 여기도 블레셋 땅이죠. 그런데 옮겨갔더니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투에서 정작 이 사람들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던 이 법궤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자마자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재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두 번째 지역에 있던 가듭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빨리 치워라. 우리 이러다 다 죽어나가야겠다. 그래서 세 번째 장소로 옮겨갑니다. 읽지 않겠지만 에그론으로 가요. 아스돗, 가드, 마지막 에그론으로 갑니다. 그런데 에그론에 가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그론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못하겠다.
마치 방사능 그 폐기물 처리 시설 하는 것처럼 결사반대.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골칫덩어리 이 법궤를 빼앗아 오기는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나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거 갖고 있다가는 난리 나겠다. 우리 민족 완전히 끝장나겠다.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법궤가 무능해서 쓸모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블레셋에 가서 거기를 뒤집어 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법궤를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기에 무능하다고 여깁니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거는 분명 어찌 보면 세상은 교회를 가볍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마치 이 법궤를 보는 것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무능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애정, 존중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미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존중, 그 마음을 찾아볼 수 없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내가 어떤 믿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의 키워드가 무엇인가? 다시 말합니다. 내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말하는 태도, 듣는 태도, 밥 먹는 태도, 또 옷 입는 태도.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미국의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항상 저는 흐트러지게 옷을 입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불미스러운 일이 한번 예전에 있었을 때 그때 제외하고는 항상 이렇게 옷을 잘 차려 입습니다. 깔끔하게 입어요. 그게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이셔츠를 입으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어때요? 와이셔츠 끝에 하나를 풀어요. 그리고 조금 멋 좀 아시는 분들, 과감한 분들이 2개, 3개까지 풀어요. 4개는 누가 푸는가? 미친 사람들이 풀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태도의 문제예요. 말하는 태도, 듣는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이 법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비나답, 누구라고요? 아비나답 집에서 무려 20년을 보관하게 됩니다. 몇 년이요? 20년. 누구의 집에서? 무엇을? 법궤를. 그렇죠. 아비나답은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법궤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 법궤를 모실 만한 사람은 아비나답밖에 없다. 당신이 가져가시오. 거기서 20년을 지내요.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증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이 법궤가 들어간 날부터 난리가 났잖아요.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러면 이 아비나답 집에 갔을 때 이 사람 집은 어땠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역대상 13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 3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으니라. 여기에 또 줄을 쳐야 돼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다시 한번. 사울 왕 집권 때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에 줄을 치시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때에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년 동안 법궤가 그렇게 애지중지 소중한 법궤가 들어오고 나서 20년 동안 예배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법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기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 법궤가 새까맣게 잊혀져 버렸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묻혀져 있던 법궤가 언제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가? 누가 찾아요? 그렇죠. 다윗이 찾아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남북을 통일시키고 나서 다윗성을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언가? 그 법궤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20년 전에 우리 땅에 들어왔던 법궤 어디 있느냐? 빨리 법궤를 수소문해라. 어디에 있는 거냐? 행방을 찾아냈어요.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냐? 빨리 모셔와라. 어서 빨리 법궤를 모셔와라. 사울 왕 시대에는 한 번도 찾지 않았던 법궤, 한 번도 부르짖지 않았던 그 법궤를 다윗은 왕이 되자, 나라를 통일시키자, 다윗성을 짓자마자 어서 법궤를 모셔오자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묵혀 있었던 법궤가 이제 이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벅찼겠어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자, 그 현장 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와서 3절 5절 말씀인데요. 자, 3절 사무엘하 6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누구의 집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누구와 누구? 그 새 수레를 모는다. 아비나답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우사, 그 다음 아들이 아효입니다. 자, 다음 절 4절 말씀입니다. 기억해 두고 있어요. 우사와 아효.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5절 말씀. 이거는 다 같이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이제 한번 발휘해 보세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20년 동안 빼앗겼던 놓치고 있었던 법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악기 불고 연주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까진 좋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배 드릴 때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오후에 뜻밖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내일 월요일날 뜻밖의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뜻밖의 문제가 이제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소들이 갑자기 뛰므로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을 들어서 그 궤를 떨어지려고 하는 궤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절입니다. 7절 여러분들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누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습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치셨답니다. 아니, 정리 한번 해보죠. 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서 지금 잘 오고 있었어요. 축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갑자기 벌쩍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실려 있었던 법궤가, 그 애지중지해야 될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우사가 반사적으로 그 법궤를 땅에 떨어지는 거 막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법궤를 붙잡았는데 그 순간 우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즉사한 거예요. 아니, 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왜 죽었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이곳은 축제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출국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이 즉사하게 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길바닥에 쏟아져 내린 법궤와 그 옆에 죽어 있는 이
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법궤가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법궤가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법궤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법궤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구 하나 감히 가서 그 넘어져 있는 법궤를 일으켜 세울 엄두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사가 죽는 것을 봤기 때문에 다들 덜덜덜 떨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을 상징하는 법궤가 지금 땅바닥 여기서 지금 나뒹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지금 그걸 나서서 정리 수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용맹스러운 다윗조차도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이 상황에 다윗이 뭐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됐습니다. 자기가 모셔왔어요. 자기가 책임자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나머지 다윗조차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다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이때에 뜻밖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뜻밖의 문제를 만나고 뜻밖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이때에 그때의 뜻밖의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누구예요? 오벳에돔 집으로 가져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책임 안 져도 돼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레위지파 아니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아무 관련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팔짱 끼고 있으면 돼요. 멀리서 지켜봐도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땅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존경과 사랑과 높임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성물이 땅에서 초라하게 엎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외면하고 행동을 취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 사람들이 미웠어요. 그 제사장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오벳에돔이 내가 나서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법궤를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은 법궤를 거추장스러워했어요.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그 집으로 한번 가보죠.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에서는 난리가 났고 아비나답 집에서 20년은 아무런 일이 없었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을 때 그 집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6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오벳에돔의 집에 몇 달이 있었다고요? 석 달밖에 없었어요. 세 달, 단 세 달. 그러나 그의 집에, 그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3개월을 모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그와 그 집, 그 가문, 자녀들에게 쏟아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아비나답은 무려 20년간 법궤를 모셨어요. 그의 집에 축복은커녕 이날 자기 아들, 멀쩡했던 아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같은 법궤를 이렇게 모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다시 말합니다.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의 태도? 내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믿음의 중심에 의해서 복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해남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태도가 주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벳에돔의 중심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웃사의 죽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치시니 그가 그 곁에서 죽었더라. 웃사가 잘못함으로 죽었대요. 아니, 뭘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그저 그는 넘어지는 괴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인가? 오히려 잘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붙잡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 법궤는 다루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맬 때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돼요. 금으로, 저 법궤를 금으로 쌓고 양쪽 네 귀퉁이에 금고리를 4개를 만들어서 장대를 넣어서 제사장들이 어디에 맸어요? 어디에 맸습니까? 어깨에 맸어요. 여러분, 법궤는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맸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어깨에 매야 될 법궤를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살찐소에 새 차, 삐까뻔쩍한 그 새술에 올려놓고 주변에서 경호원들이 경호를 하고 앞에서 나팔을 불어대고 춤을 추고 연주를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거침멋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이 모습을 보고 속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들이 없으시군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중심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깨에 매야 될 법궤를 이런 식으로 가고 있을 때 웃사는 아비나답 제사장의 아들로서 자기도 역시 제사장으로서 이런 광경을 보면서 말렸어야 돼요. 아무개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모두가 다 망하는 길입니다. 왕이시여, 법궤는 어깨에 반드시 매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웃사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저 화려한 차, 화려한 모습에 겉모습만 보고 그냥 방관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법궤는 내가 매야 돼요. 내 어깨로 짊어져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누군가를 곁타고 들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깨에 메고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법궤를 내가 내 어깨에 메고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비록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법궤를 내가 어깨에 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나 깨어있는 우리 해남중앙교회 교우들이여,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내 어깨에 메고 내가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벳 에돔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의 중심과 그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석 달을 그와 그의 가문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웃사는 레위 지파입니다. 법궤를 모시는 방법을 제사장으로서 다윗에게 정확하게 알려줬어야 됐습니다. 아닙니다.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웃사가 또 궁금증, 왜 이 다윗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못했는가?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웃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몇 년이 있었습니까? 그 20년 동안에 자기 아들들에게 그 법궤를 가르치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자기 집에서 이 법궤를 모셨던 20년 동안 자기의 자식들에게 그 법궤를 어떻게 모시는지를 가르쳐 주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솔직히 말해서
블레셋에서 자기네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소문을 들었어요. 여보시오, 아비나답 제사장, 블레셋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가는 곳곳마다 전염병이 터지고 다 죽어나갔답니다. 이 사람이 목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사장인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찜찜해지기 시작했어요. 재수 없네. 아, 이거 우리 집에 갖다 놓으라고 하네. 자기가 목사예요. 지금 제사장이에요. 들여놓자니 너무너무 싫고, 안 하자니 이 성도들이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등 떠밀려서 집에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귀중했겠어요? 그래서 그 자기 집안 한 귀퉁이에 처박아 둔 겁니다. 아유, 여러분, 그 태도, 하나님을 경외심을 담아서 모셔야 될 이 법궤에 대한 그 아버지 아비나답의 태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태도를 누가 봤어요? 우사와 아요가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과 법궤를 대하는 그 모습을 이 두 아들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법궤는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헌금을 저렇게 준비하네. 아, 헌금은 저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집에 와서 교회에 대한 누구에 대한 흉을 봐요. 아, 저렇게 흉을 보는 거구나. 교회는 저러는 곳이구나. 자기 부모의 모습을 우사와 아효가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자기 멋대로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갔을 때 말리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본 게 없었던 거예요. 배운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 붙잡다가 자기가 죽고 맙니다. 하지만 3개월을 머물렀던 오벤에돔 집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누구에게는 저주요, 누구에게는 수치요, 누구에게는 사망이었던 그 법궤가 누구네 집에서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지만 그는 기쁨으로 자원합니다.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목장 모임이 혹시 부담스러우세요? 집을 오픈해야 되는데 우리 집은 살기가 좀 형편이 좀 그래서 내가 좀 아니요. 여러분, 목장 모임 예배는 법궤를 모시는 일입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법궤가 마치 내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목장 모임 예배를 기뻐하십시오. 그때 그 복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어디에 성령을 처음으로 보내시죠? 오순절 어디에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승천하시고 오셨던 곳이 예루살렘 큰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집 다락방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릴 때 그 법궤가 임했던 축복처럼 그 평범한 한 가정에 그 은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중심은, 핵심은 여러분들의 태도예요. 그 예배를 대하는, 법궤를 대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아비나답이 될 수 있고 우사가 될 수 있고 오벳에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벳에돔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갈게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 그 법궤를 가졌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 전쟁에서 패했을까요? 단 3개월을 모셨던, 법궤를 모셨던 오벳에돔의 집에는 그와 그 가문이 온 축복을 받았는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려 20년간이나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에는 아무런 축복이 없었을까요? 우사가 왜 죽었을까요? 다윗은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를 축복하셨는가? 다 태도의 문제예요. 신앙의 태도, 믿음의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교회를 섬기는 태도, 내가 봉사하는 태도, 예물을 드리는 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법궤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법궤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법궤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편한 것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편한 거 참 좋죠. 그러나 편하면 편할수록 반대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히 여기십시오. 오늘 우리가 새로운 결단, 이 태도를 보시고, 내가 비록 지금까지 이렇게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오벤 에돔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태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오벤 에돔의 축복이 우리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위해 새롭게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사.